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교도가도록 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5절 우리 앞서 읽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을 통하여 유기된 자의 그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결국은 마지막 장에 이르면 자신의 칼에 찔려서 죽을 사람, 마치 그 축구 게임에서 질 게임을 골은 하나 집어넣고 좋아가지고 날뛰다가 역전골 먹어서 낭패해서 축구장에 죽을 처 앉아서 그 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결국 질 게임을 저렇게 설치가면서 좋아했던가.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 유기된 자의 모습, 정말 잘 나간 사람이죠. 그 가난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 개신에서 용난 것처럼 지 잘난 맛에 잘 살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설치다가 결국은 지 가문 자체가 다 죽어버리는, 그 자신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패가 망신한 이러한 사람이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하여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14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기된 자의 특징을 제가 여러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본다면 14장, 21장 지난주 오늘까지 이런 그 유기된 자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치 학생들이 찾아와서 졸업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 시험에 떨어져서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어떨까요? 할 때 길이 없다. 그냥 1년 기다리라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졸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축하금까지 하고 교회에서는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신대원도 입학됐습니다. 다 헛수고다. 그래서 1년을 굶는 제자들을 저는 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신대원까지 입학까지 했고 이제 졸업만 앞두고 장학금까지 교회에서 받았대요. 이제 신바람 난 거죠.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졸업이 안 돼요. 이것을 너 마음에 정말 새겨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라. 네 인생에서 1년이라는 세월이 네 평생을 건져낼 수 있다면 너는 정말 바른 사람이 될 거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신대원 가수도 그렇게 생활을 하면 너는 차라리 목사 안 되는 게 낫다. 목사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지옥에 보낼 거니까. 그런 제자들을 매년 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유기된 자의 모습을, 그분들이 유기된 자라는 게 아니라 유기된 자의 모습을 저는 자주 봅니다. 아,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반성해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본문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엘은 죽었고 블레셋은 앞에 있고 전투하러 가야 되는데 질 것 같고,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이라도 좀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신접한 무당을 만나러 가서 구중 실컷 듣고 결국은 그 다음 장에 전투하러 가서 죽는다는 이야기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리에 힘이 더 풀린 거죠. 만약에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야, 너는 죽을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들으러 마나. 그거 왜 들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친접한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인생은 죽을 인생이다. 그리고 네 나라는 찢어져 가지고 다윗 왕, 너 이웃, 너 사위, 네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그 다윗에게 넘어갈 거다. 그러니 도와줄 게 없다. 정말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을 읽으면은 입맛이 없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서 이게 참 큰일 났다 이거. 질 것을 알고 전투하러 나가서 결국은 지 자식하고 같이 죽는, 정말 제가 볼 때 인생에 이렇게 말종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 번 또 지금까지 수십 번 읽으면서 이 말씀에 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창조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제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본받아야 할 사람, 그때는 지금처럼 칼빈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던 시절, 물론 목사이지만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잘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상식 수준에서 칼빈, 또 일반 수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와닿는 사람은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20대 초에 매료가 되어서 그분을 만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미 1983년에 돌아가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만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의 아내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제 스스로에게는 위안이 되기는 해요. 그분의 책을 다 읽으면서 닥치는 대로 읽었죠. 그분의 유명한 그 삼총사, 그러니까 트리알러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베스트 1이 이성에서의 도피라고 하는 철학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책이에요. 아마 신국판으로 만들면 한 5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책, 아주 얇은 책. 그리고 두 번째 책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거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거기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본래 원문은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계시면서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의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상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를 정말 많이 깨달았죠. 마치 그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오늘 28장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 제목을 창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21장에도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21장, 22장은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두갈 형체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진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는 것이 27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사무엘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도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권면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제일 못난 사람이 부모 죽고 난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불효를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인간 같아요. 살아있을 동안에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천국 가서 천국이라도 갈라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서 그 빚 갚을게요. 착각은 자유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사람, 잘못된 일을 알면서 또다시 인생에서 범하는 사람, 이런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 사울왕 같은 사람들.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권면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사무엘은 그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리웠던 거예요. 아마 다윗도 사무엘이 그리웠겠죠.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그는 이제 그의 후계자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히멜렉을 찾으러 가서 에봇을 입은 85명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권면을 들으러 가는, 벌써 이 내용이 달라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에 한 사건을 제가 기억하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인데 자기 딸이 교육대를 다니다가, 당시에 교육대를 다니면 좀 똑똑한 여성, 그때는 제에게는 이제 선배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학교 선생 일을 하기도 전에 가출해 가지고 행방불명이 돼가 지금까지 행방불명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 내 친구를, 그 남동생이 제 친구니까 물어서요. 그 누나 행방 찾았어? 이러니까 없어. 아마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 예. 이제 딸을 잃고 나니까 이 여자 집사가 실성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있어요. 딸이 딱 죽고 나니까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해요. 내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세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돌아왔고 권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봐요. 정말 딸을 상실하면은 진짜 절망이겠다. 근데 저런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점장이를 찾으러 가나?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님? 그 친구가 말을 하네. 요즘 우리 엄마 점쟁이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 왜? 하니까 우리 누나가 어디로 갔는지 알기 위해서 점장이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그래서 점장이가 뭐라든가 이러니까 점장이가 동쪽에 있대.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내하고 동쪽까지 가. 동쪽이 어딘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봐서 동쪽이 저 끝이다 이러니까 그럼 가자 우리 누나 찾으러 이래가지고 동쪽 산에 가가지고 실컷 찾았어요. 점쟁이 말 믿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한심했죠. 점쟁이 말 믿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동쪽이 어딘지 그냥 그 도시 끄트머리에 있는 산에 가가지고 누나 돌아온 적.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죽고 나니까 실성을 해서 점장에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읽다가 또다시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 자체는, 그 권사님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유기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형편이 괜찮으니까 예수 믿는 거 그래도 믿을만 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불운이 생긴다고 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대로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을 가만히 보고 자 이제 섭리야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바톤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한나는 2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그 2장을 읽으면서 정말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다. 그의 시가 그의 신앙을 다 말하는구나.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제가 기도를 이렇게 듣다 보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떤 때는 한심한 기도도 있어요. 저 신앙생활에 지금 몇 년 했는데 아직도 기도가 저렇게 물장구 치는 남의 다리 벅벅 긁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 마치 제가 영국에 갔을 때에 제가 여기에 영어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영어 선생이 하는 말이 너 영어를 얼마나 배웠나 그래서 내가 신스 하면서 두듬두듬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는 여기에 영어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여기에 영어를 learn하러 왔다 이러니까 learn이 아니고 improve하러 왔다. 말을 바로 하라고. 영어를 너는 이미 배웠다. 그런데 그것을 너는 발전시키지 못했고 정진시키지 못한 것이지 여기에 와서 이제 improve 하는 거다. 그 말을 제가 듣고 아하 너희 왜 여기에 왔느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을 배울 때 너 왜 여기 왔느냐 신학을 배우러 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정진하려고 왔다. 목사인 너가 신학을 모르고 목사 될 일은 없을 거고 그 말이 맞는 거구나. 신앙에는 정진이 있어야 되겠죠. 임프루브가 돼야 되겠죠. 이를 당했을 때에 사무엘이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과 사울이 취한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점장이를 찾아가고 여기는 제사장들을 찾아러 가는 겁니다. 이를 당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은 보따리 짊어지고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건 하나님께로 온 거지 하고 기도의 처소를 찾는 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석가를 찾으러 간다든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밤새도록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의 사울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는 달라요.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어떤 태세를 내가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내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진격해 와서 블레셋 군인들은 사울이 그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여기는 기브아를 점령하려고 그쪽으로 군인들을 모았고 다윗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자신의 600명을 데리고 거기에 전투에 임했습니다. 사울이 이 사건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정말 힘든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더 떨린 것은 6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 우림, 선지자 이 세 개는 좀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그러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꿈으로 우림으로 꿈은 왕을 의미하고 우림으로는 제사장을 의미하고 선지자로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삼중직을 이야기하느냐면 어떤 면으로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하시지 않는구나. 감동이라는 것이 없어 나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은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 야, 거기에 전화를 걸어서 해결하면 될 거야. 아빠 하기 싫어. 그러나 지금은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아빠 그건 뭐 내가 처리하지. 그 애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당연하겠죠. 사회생활을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어린아이 때는 정보라는 게 없으니까 대책이 나오지를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답답하고 해결해 가는 방법을 바라봐도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가슴이 갑갑해 할 정도로 문제 해결을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는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은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해야 되나 이제? 내가 막상 하려고 하니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정보라는 게 없으니까 지식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이걸 행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엉성하고 답답하고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해결이 되는데 나중에 20절에 가서 미리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점쟁이가 하는 말이 20절부터 이제 점쟁이가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사건이 다 있고 난 다음에 하는 이제 말이죠. 21절에 여인이 사울을 보며 고통당함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순종하였지 않습니까? 나도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22절 부탁합니다. 내 말 좀 들으시오. 이 말이야. 내 말 좀 들으시오. 내가 당신 말을 내가 들어서 당신이 점쟁이들을 다 없애버려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어서 사는데 당신이 가식을 해가 와가지고 밤에 은밀하게 찾아와서 옷도 바꿔 입고 와가지고 무슨 두건을 썼는지 뭐 후건을 썼는지 모르지만 후드를 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고 와가지고 내가 부탁하는 사람 이렇게 세워라. 만약에 이것을 사울왕이 알면은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당신 말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말을 안 듣느냐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내걸고 당신 말 들었어. 좀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사울은.
23절에 가서 사울이 거절하기를 안 먹겠다.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 자체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점쟁이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점쟁이를 통해서 그에게 말을 했겠어요. 여자가 하는 말이 점쟁이죠. 나도 말 듣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안 듣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간혹 갖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결국 죽어봐야 합니까? 두 번째로 이 사울의 또 모습을 보면 3절에 보면은 신접한 여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죠? 그런데 7절에 가서 하는 말이 신접한 여인 한번 찾아봐라.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거는 논리도 아니에요. 그냥 지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의 사건이 딱 생기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언행이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말을 내뱉었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교회의 교훈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따르겠습니다 했으면 해야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근데 세례는 받아요. 또 왜 받는지 모르겠어. 세례는 덜컹 받아야 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쫓아냈으면 쳐다보지 말아야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내쫓았다. 귀신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내쫓았다. 근데 이 안에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할 데가 없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거 안에 아무것도 없네 저거. 그래서 7 귀신 친구들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더 괴롭혔다. 이 마찬가지인 게. 믿는다고 고백하면 뭐예요? 귀신만 내쫓았지 속에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 물어도 말해도 못 알아듣고, 선지자를 통해도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꿈으로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래서 이제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무당. 옛날 모습 되돌아가겠다 이 말이야. 옛날 모습 내가 그대로 내가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풀리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본래 내가 옛날에 했던 그 방법대로 내가 그대로 할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랑 똑같다 이 말이야. 이게 그 습관을 얼마나 그 잡초와 좋은 제품과 좋은 나무들과 꽃과 향기 이런 것과 차이는 뭐예요? 뿌리거든요. 이 잡초는 뿌리가 진짜 깊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잠깐 참석하는 이것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나쁘게 한번 복수해버릴까? 뭐 이런 머리 속에서만 막 살다가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참 지겨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게. 중생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내쫓았지만 또다시 가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엔돌에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전투에 앞서, 지금 전쟁에 앞서서 있는 사람이 귀신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수네메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진을 쳤고 엔돌이라는 곳은 이제 북서쪽으로 한 10km 떨어진 장소예요. 여기서 자동차로 10km 가는 거는 별로 뭐 얼마 되지도 않죠. 뭐 여기서 뭐 군자교 조금 지나서 저기 송정교까지 가면 뭐 뛰어갔다 오면 뭐 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도로도 없는 곳을 가야 되는 이 사람 10km를 갔다가 왕복해야 되는데 이것이라도 가요, 이 사람은. 밤에 그것도 낮에 가면 들키니까 사람들이 뭐라 할 거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8절에 보면 변장하고 자기 종을 데리고 이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옷을 입었다? 욥기 30장 18절에 욥이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옥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이 말씀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옷을 하나님이 내가 입었던 이 옷을 벗겨버리시는구나. 이거는 회개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옛 사람의 모습, 자신의 본래 세속적인 것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중생이 되어져 가지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옛 사람을 다시 입고 밤에 찾아간다. 죄악된 사람들은 밤을 좋아하죠. 죄들은 밤에 일어나니까 캄캄한 데서. 낮에는 잘 큰 범죄들이 잘 안 일어나죠. 뭐 항상 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밤에 여인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구절에 가서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행한 일을 모르느냐? 아까 3절에서 사울이 다 내쫓았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마 죽이겠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사울이 다 내쫓았는데 너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와서 점을 치달라고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건 모르죠. 지금 이 무당은 지금 사울이라는 건 모르죠. 변장을 했으니까 또 다른 옷을 입었고 밤에 찾아오니까 얼굴이 컴컴하고 뭐 지금처럼 이런 뭐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호롱불과 같은 것에 있으니까 얼굴을 모르고 다른 옷을 입었고 이러니까 그냥 막 좀 부자 같다. 한 두 사람을 데리고 왔는 거 보니까 지체가 높은 사람이기는 맞는가 보구나.
막 이 정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가 왜 나에게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건데 마치 너가 스파이처럼 그렇게 나를 찾아왔느냐. 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이거는 정면으로 제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게 듣지도 않은 인간이 하나님이 대답도 하지도 않는데 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마 네가 이 일 때문에 네가 죽지 않을 거다. 정말 능청한 사람인 거죠. (11절에) 여인에게 여인이 하는 말이 제가 누구를 불러 일으킬까요? 하니 사울이 하는 말이 사무엘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대로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는 모르고 일단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 달라니까 사무엘을 일으키기로 그가 뭐 주술을 했겠죠. 뭐 어쩌고 뭐쩌고 하면서 뭐 쌀을 뭐 흔들어 냈는지 뭐 돌멩이를 뭐 고동을 뭐 집어 던졌는지 뭐 아니면은 뭐 염소 피를 냈는지 뭐 이런 짓거리들을 하겠죠. 보통 짓거리들을 하니까 뭐 짤랑짤랑짤랑 해가면서 그런 굿을 해야지 뭔가 영음이 오는 것이 우리한테 들리니까. 그 점쟁이들 보면 주로 그러잖아요. 막 뭔가 받는 것처럼 뭐 이라고 뭐 쌀 해가지고 촥 뿌리는 거. 보이기는 그걸 똑같이 뭐 전부 다 그 뭐 쌀로 빠진 쌀밖에 안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와 뭐 이러고 다시 한번 휘젓고 이래 해야 사람들이 진짜 뭔가 보는가 보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짓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는 말입니다. 12절에 사무엘이 여인이 하는 말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놀라워하기를 당신이 사울이네요. 이렇게 해버렸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면 13절에 보면은 영이 올라왔다고 했거든요. 영이 올라오는 것을 봤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상상컨대 이 여인은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고 사울 왕이 다 내쫓았는데도 사울 왕이 다 내쫓은 이것까지도 무시하면서 나에게 무당 짓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분명코 사울이는 틀림없다. 이 정도는 점쟁이를 알거든요. 보통 40대 여성들이 찾아오면은 이 남편 때문에 왔겠다. 50대가 오면은 그래 네 자식 때문에 왔겠다. 60대에 오면은 어이구 네 몸이 안 좋지. 그래 그게 맞아요. 그게요. 그게 뻔한 거거든요. 30대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뻔한 거잖아요. 이 직업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될까요? 뻔한 거 아니에요? 저보고 점쟁이 하려도 하겠어요. 인생 좀 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통밥으로 보입니다. 딱 보면 알거든요. 옷을 입은 저 사람의 성향이나 저 사람의 하는 그 말투나 저 사람의 이 풍겨내오는 이 단어들 몇 단어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의 지식이 뭐며 고향이 어느 정도며 저 사람이 어디서 굴러먹는 사람인지 그 정도는 인간이 절하던 인간도 그 정도는 여러분도 알아차릴 거예요. 좀 살다 보면 그게 나와요. 이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속이려고 그것이 아닌 양 나만 알고 너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사울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요. 우리가 조금만 살면 다 알아요.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도
저분은 저 엄마는 어떤 사람이다, 저 아빠는 어떤 사람이다, 저 아저씨는 그 정도 정확하게 직관으로 알아요. 학생들이 무식하게 보여도 생판 모르는 것처럼 앉아 있어도 교수가 실력이 있다 없다를 학생들이 다 판단하고 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이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몇 년을 저와 함께 지내다 보면 다 알아요. 이게요. 하물며 속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모르겠어요? 당신이 사울이죠. 사무엘이 육체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영이 올라왔다고 그래서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사울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신은 죽을 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사무엘을 데리러 온 게 아니라 사무엘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사울이 틀림없고, 당신이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것은 이미 만인이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 당신은 이번 전투에서 죽을 거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15절부터 쭉 보면 느껴지지만 그것은 마음의 소리라고 봅니다. 근데 마음의 소리인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15절을 읽었지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참 다급했구나. 그러니 사울이 하는 말이 제가 참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저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고 선지자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 안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 사무엘이 그에게 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 대적이 너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다.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에게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 왜 듣지 않습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말을 순종하십시오. 18절에 아말렉에게 솟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이루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19절에 하는 말이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나처럼 될 겁니다. 이 말은 죽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마치 나발이 아비가일의 그 선행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군인들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리가 힘이 풀리고 낙담이 되어져서 일주일 후에 죽어버렸다. 마치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과 같이요. IMF 보면 절망을 당하면 직업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망하고 이래 보면 사람들은 자살해요. 이게 비슷한 현상이에요. 오죽했으면 젊은 애들이 5층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집사람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과자들은 안 먹고 자랐다. 우리는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 우리가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기껏 먹어봤자 자연산 그냥. 근데 지금의 살아가는 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가공식품들만 실컷 먹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말했습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컴퓨터로만 이렇게 미쳐서 사는 사람들, 가공식품만 열심히 먹는 사람들, 그래서 운동해가지고 건강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약 조금 같은 거 짤락짤락 이렇게 먹어가면서, 요즘 보니까 또 뭐 또 패치 같은 걸 붙여서 이렇게 흔들면 또 살이 빠진다네. 또 내가 그걸 광고를 제가 보면서 내가 기가 차고 진짜 코도 막힌다. 코도 충동증이 걸릴 정도로. 얼마나 인간이 게으르면 그걸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움직여서 운동하는 것처럼 효과를 내 가지고 살 빼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스웠어. 진짜 코미디가 세상에 따로 없다. 내가 차라리 병 걸리고 말지. 우리가 좋은 거는 다 하고 싶은가요? 또 그거 사는 사람도 또 있으니까 또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졌겠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너무 바빠서 운동을 못해서요. 또 일주일에 26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제자가 지금에 있는 그런 패치를 하는 그거에 원형이 있어요. 어깨가 막 결리고 막 이런 아프리고 이러니까 교수님 이거라도 하십시오. 이래서 그래 뭐냐 하고 보니까 진짜 툭툭툭 하더라고요, 근육이. 그래서 그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배럴이 갖고 왕왕 하니까 툭툭툭 했어요. 아직도 집에 있어요, 저희 집에. 내가 사람이 다급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 제 스스로를 하면서 제가 우스워가지고, 아이고 나 목사야, 참 니도 불쌍한 인간이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해서 운동의 효과를 발휘해야 되겠다고 보느냐. 제 스스로를 보는 이야기인 거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당신이 이렇게 하십니까?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아니 지금 이렇게 전쟁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있나 지금?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거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게 없습니다. 당신이 그걸 못 깨닫습니까? 일이 그르치면 사람부터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람이 해결합니까? 아직도 답답한 사울이 한편으로 보면 당신은 죽을 상이겠다. 그는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다. 24시간 밥을 못 먹었다 이 말이죠. 입맛이 없죠. 해결이 안 되니까. 죽는다고 하는데, 내일 죽는다는데 입맛이 있겠어요? 하도 보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내 말 들으시고 먹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애를 써고 한들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되는 걸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22절에 그 여인이 부탁을 합니다. 이제 당신도 제 말을 좀 들으십시오. 빵 한 조각 드릴 테니 드십시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시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기력을 다했던 엘리야, 850인과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기력도 다 없고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거기 앉아 있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시며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떡과 물을 안겨다 줍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40주 40야를 그는 걸어서 갑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이 이곳이다. 한 동굴 앞입니다. 너는 그 앞에 서라.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번개가 칩니다. 하나님이 대답 안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셔야죠. 대답 안 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기서 세미하다는 것은 아주 귓속말과 같은 그 소리가 조용한 가운데서 들립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오. 조용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들려줍니다. 요즘 제가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전도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아가서 이제 2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선에서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은밀한 이 만남이 아가를 통하여 알아요. 시적인 표현들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진보가 우리에게 없다면 당신은 중생된 게 아닙니다. 저는 아가서를 여러 번 설교했어요. 저는 말씀 가운데 이보다도 깊이 있는 말씀은 성경 가운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은 이 한 여인의 이 갈망. 나는 피부가 검었고 남자처럼 맨발로 사는 사람. 이것은 자신의 죄를 말해요. 그리고 당신을 찾고 싶다는 말만 했을 뿐, 정말 주님이 찾아오면 주님을 안 만나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제는 밤에 맨발로 뛰어나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원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는 당신을 내가 헌시작처럼 내던졌으니 하나님 다시 좀 내가 당신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런 갈망의 회고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저는 봐요.
주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알레고리칼로 이야기한다면은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꽹가리 치고 내 밑뚜껑 두들겨 가면서, 이거는 이제 알레고리칼의 해석이지만, 거절하는 사울에게 여인이 24절에 송아지를 죽여서 그에게 가루와 함께 줍니다. 이 무엇을 말할까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을 겁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제 종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 가자. 그러나 하는 말이, 아니,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제 수하의 사람들이 있어서 시키면 하는 대로 합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사역하신다고 봅니까? 역사책 보는 식으로 옛날 할머니가 남겨놓은 먼지 묻은 책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기본적의 기본이죠. 이 말씀이 끝없이 읽고 싶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갈급하는 마음이 없는데 중생이 경험을 했다고 볼까요? 떡을 먹고 싶지 않은데, 마치 여인이 하는 말처럼 우리는 감옥에 갇혀서도 말씀을 읽었어. 매를 맞으면서도 말씀을 읽었어. 근데 너는 그렇게 무슨 일을, 핍박을 당할 만큼 어려움을 우리에게 당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쓴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그렇게 힘든가?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치료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다양하게 사울에게 여전히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큰일 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안방에 앉아있는 수닥하는 사람들처럼, 주식하는 사람처럼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하는 말이, 할머니 인사하러 가야 된다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KTX 타고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라고. 네가 마음이 바로 됐다면 성수주의를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온종일 우리 교리에 의하면 whole day라고 했어요.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요. 하루 종일이라는 말을 해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하루 종일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마음만 있다면 네가 토요일날 갔다 왔을 것이다. 네가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월차를 내 가지고 남편이 월차를 내 가지고 갔다 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굳이 오늘을 이용하는 걸 보니 이미 결정된 거니까 가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신앙입니까? 문제가 직면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릅니까? 지옥 갈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갈 운명이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니까 그렇게 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창조자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그는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은 뻔한 거예요. 우리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서 신접한 여인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 같으니 예수한테 가가지고 답 찾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송아지 잡아서 주면서 이거라도 먹으시오. 그러니 겨우 그것을 먹고 전투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점장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할 정도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겠죠. 당신도 신자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다면 나는 사울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디발처럼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요셉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전히 역사하시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윗처럼 앞으로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다윗이 등장을 해서 선택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추적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왕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지막 24장에 가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왜 하십니까? 이것은 다윗을 버리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 정말 이거다. 내가 이것을 찾아서 내가 여기에 와서 그 이상형을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 물론 이게 사무엘 하를 사무엘에 섰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학자들이 그 견해는 다르겠지만 사무엘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일단 해보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사무엘이 만약에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글을 썼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사무엘이 마지막에 다윗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끝내는 그도 하나님을 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다윗이 진정한 왕이 아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너가 그렇게 이제야 내가 정말 새로운 거 찾았겠구나 그렇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가라. 정지돼 가라. 진보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앉아 있으면,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아킬레스 끈이 다쳐가지고 제 몸이 곰팡이가 앉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2주 전부터는 정말 이게 아킬레스 끈 이거 다쳤다고 내가 하는 운동을 아마 다른 쪽으로 보면 저보고 이 홀릭 걸렸다고 말하겠죠. 뭐 그렇게 평가해서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 평가는 당신이야 제대로 하라고 저는 말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 나을 때까지 기다릴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좀 나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3개월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3개월 동안 기다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이 몸이 얼마나 부는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워킹하는 것을 했어요. 걷는 거. 그것도 아파요. 그러나 끊임없이 했어요. 3주 동안. 그것도 지금도 아파요. 그러다가 전문주가는 그렇게 내가 빨리 걸으면은 달리는 수법을 바꾸면 되겠다. 이래서 뒤꿈치부터 발을 내딛고 달리는 습관을 조금 바꿔버렸어요. 전에는 앞부분을 이렇게 내리고 갔는데. 그래서 어제는 본래 제가 안 아팠을 때 달렸던 스피드와 같은 스피드로 돌아왔어요. 사람이 핑계대기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그 많은 것을 저는 봅니다. 핑계대고 아프다, 바쁘다, 힘들다, 컨디션이 안 좋고요. 여러분은 많은 핑계대는 사람들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돌아서서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를 하는 회개가 따르면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령을 피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 숙제를 하나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셨는데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정체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다들 답을 말 안 해준다고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어렵다고 여기셨을까요? 만약에 이 대답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당신은 아직 칭의에 대해서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여기셨지 뭐.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었잖아.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로 이렇게 여겼잖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가시키셨잖아. 틀렸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어렵다고 한다는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가다가 기진맥진하다가 쓰러질 겁니다. 그렇게라도 안 되면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어린 양을 죽여서 음식을 준 것처럼. 하지만 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도 그는 회개를 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누가 버림을 당할지 누가 들림을 당할지 저는 모릅니다. 내가 안 되기를 바랄 뿐. 이거는 진리입니다.